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누가복음 제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월 28일자 금요일자 말씀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니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보는 중에 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흔히 밭의 비유라고도 하고 혹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도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간단한데요. 주님이 친히 이 말씀을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4가지 밭에 떨어진 것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길가에 떨어짐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5절입니다. 두 번째는 바위에 떨어지니까 말랐다. 6절입니다. 셋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7절입니다. 그리고 8절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결실을 하였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면에서는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이 비유를 풀어주셨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바위,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 좋은 땅, 이렇게 이제 밭으로 비유했는데, 떨어진 것은 씨입니다. 씨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인생들에게 찾아와서 정확하게 사람들의 마음이고, 조금 용어를 달리하면 인간의 의식이죠. consciousness. 언어를 사용하고 내면에서 운행되고 있는 의식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다.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상태다. 그 말씀을 빼앗겼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쪽 귀로 들리고 한쪽 귀로 흘러나갔습니다. 자기하고 어떤 충돌을 일으키는 이제 그 말씀이 도전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떤 감흥을 일으키지 못하고 흘러갔습니다. 그런 상태가 길가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거나 혹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서 하나님 말씀이 찾아와서 어떤 작동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런데 그 마귀를 다른 표현으로는 5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복음서나 이런 데서 공중의 새 혹은 요한계시록 볼 때 공중의 새 이런 것은 마귀의 역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뺏기는 것이 길가밭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바위에 있다. 그 바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얘기했는데요. 그 씨가 바위에 있으면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됐는가? 13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그러니까 말씀이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을 때에 뭐도 있을 수 있느냐?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찾아오면 그냥 말씀만 찾아오면 좋은데 말씀이 찾아와서 금방 복음이 돼가지고 나한테 복된 일이 금방 열리면 좋은데 시련이 찾아오죠. 자, 셋째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염려와 욕심, 내 안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살펴볼 때에 두 번째의 바위에서는 시련을 외부의 어떤 것에 견디지 못한 것이고요. 세 번째 가시떨기라는 건 뭐냐면 자기 안에 어떤 문제로 말씀이 작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 염려와 욕심이라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인간의 욕심과 염려라고 하는 내 안의 어떤 문제 때문에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 밭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역사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는 환경에 시련이 올 때 면역력이 약해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셋째는 자기 안의 세계가 복잡해서 염려와 욕심이 막는 겁니다. 네 번째 이제 좋은 땅인데요. 좋은 땅은 15절 말씀에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 말씀을 들었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행했는데 금방 복된 일이 나오면 좋은데 시간이 걸려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자, 두 번째에 바위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도 잠깐 견디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의 벽이 두 번째 밭에도 나오고요. 네 번째 좋은 땅에도 시간의 벽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지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참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을 때에 나는 어떤 밭인가?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교회 와도 도무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길가밭. 두 번째로 좋은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는 사람들, 시련 당할 때 배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에 시련도 함께 오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걸 배반한다고 한다. 세 번째로 내 안의 문제입니다. 나의 염려와 욕심 이런 거. 그래서 결국은 복음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전파하게 하셔서 로마서의 표현으로 사람들을 보내시사 전파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 들렸을 때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믿음이란 뭐냐? 그 말씀대로 행하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자면 그렇죠. 어제 봤던 7장 말씀으로 보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명제가 7장에서는요. 주님을 사랑할수록 구원받는다. 오늘은요. 말씀대로 행하고 인내로 결실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믿음을 어떤 심리 현상, 결단의 현상으로 축소시켜 가지고 수용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accept, 받아들여 수용했다는 것만으로 믿음의 측면을 심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가 되겠습니다.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뜻이고, 믿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고,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것이고, 여러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절의 말씀에
스스로 삼가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사랑함이며 말씀대로 행함이며 또 시련을 견디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임을 잊어서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일, 또 주님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고 또 시련의 때에 견디고 인내하며 결실하는 것임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무엇인지가 우리 안에서 더욱 밝아지도록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은 뗄 수 없는 것인 줄 아오니 주님 특별히 사랑의 비밀 가운데 믿음과 소망의 일들로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